안녕하세요. 박현진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참 우리 김영 목사님 친절하세요. 이렇게 본문이 길다고 다 이제 뽑아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읽을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한 본문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기 그 시기에 있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좀 세 가지 본문을 같이 살피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 친절하게 이렇게 뽑아 오셨으니까 다 받으셨죠? 그 말씀을 세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이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중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서울의 시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제가 2012년부터 시광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 신대원 시절부터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13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제 이번에 11월에 분립개척을 하게 돼서 안양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제 또 개척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4년 동안 왔다 그러는데 4년 동안 한결같이 이 자리에 지키신 분들이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김영 목사님에게 얼마나 귀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척 준비하면서 금요기도회를 기도 모임을 지금 한 달째 운영하고 있는데 금요기도회 이렇게 모인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제 부교육자 시절하고는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퇴근해서 와서 막 앉아서 기도하고 막 늦게까지 막 교제하고 막 그러는 모습이 참 귀하고 행복한 것 같고 저에게도 힘이 됐는데 이제 우리 서로에게 참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각자가 서로에게 많이 힘이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사모님이 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울먹이신 것 같은데 여러 감정이 올라오셨겠죠. 감사드립니다. 항상 마음을 써주시고 저도 주와 말씀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지만 또 김여원 목사님이랑 우리 성도님이 또 시광교회와 저의 목회와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쓰시고 기도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이번 올해도 잊지 않고 꼭 설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눌 주제는요. 실패에 대한 겁니다. 실패예요. 실패. 오늘 약간 좀
예배 분위기가 약간 좀 다들 가라앉아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힘든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약간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엄숙하고 가라앉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다 실패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무거워요. 무거운데 어찌됐든 제가 준비한 설교 주제는 실패입니다. 실패.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뭐 삶을 살아가는 게 그냥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그냥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내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갈아가는 힘이 할 수 있어. 그래, 박현진 할 수 있어. 누구누구 할 수 있어. 그래, 뭐 내가 뭐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감이 참 항상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는데 내가 정해진 위치에서 이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이 자신감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자녀를 잘 키워냈지, 아니면 내가 뭐 목회를 그래도 성실하게 하고 있지, 뭐 이런 자신감이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완전 실패해버린 거예요. 완전 기대했던 현실과는 다른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40, 50대, 뭐 60대 청년분들은 지금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20대 때 그리던 모습인가요? 아니요, 바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실한 청중이셔서 아니요라고 하니까 어떤 걸 꿈꾸셨는데 이게 묻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20대 청년일 때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이 넘쳐날 때 뭐 결혼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지금도 그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20대 때 있었던 그 자신감이요? 없어졌어요? 아니면 없어졌다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말씀대로 모진 인생의 쓴맛을 계속 겪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간신히 버티고 계신가요? 예. 청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그냥 정해진 위치에서 살아가며 일하며 살아가는 힘이 뭔가요? 힘이 뭐냐고요? 저는 이걸 오늘 묻고 싶고 새로운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힘이 혹시는 자신감이었나요? 뭐 청년들도 계시겠죠.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40대의 삶은 어떨 것 같나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삶은 지금 박현진 아니면 김용호 목사님의 삶과는 좀 다를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신감이 있나요? 혹여는 누군가를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한 길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 오늘은 자신감, 뭐 실패, 그리고 회복,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화는 오늘 이제 계속 본문에서 대화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뭐 수제자라고도 불리는,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이 있다면 익히 들었던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 인물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감이었어요. 오늘은 베드로의 자신감, 그리고 실패,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뭐 살아가는 삶의 가장 지혜로운 방식, 가장 뭐랄까요?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로 사람들이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대중매체도 그렇게 하고요. 어떤 강연을 들어도 사실은 뭐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며 너의 인생을 너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사실 시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가져.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또 얘기하죠. 만약 여러분이 삶에 큰 자신감이 있었고
그 자신감의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 사실은 이런 시대 정신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대에서 살아가는 게 내가 도태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 대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자신감의 실패, 좌절이 새로운 삶의 시작, 오히려 어떻게 말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진짜 시작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지 않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기소침해 있다면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이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복음을 알기 시작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진짜 언제나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믿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믿고 가장 먼저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희망이 있다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릴 용기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분이 뭔가 비범해. 이범을 따르면은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하자 베드로는 생업도 아마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 장모가 이제 아파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자 생업, 가족, 이런 걸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굉장한 용기와 결단 아닌가요? 의지가 있지 않나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겠냐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 있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정말 자신감 넘치는 사람의 표현 아닙니까? 저는 낙타와 바늘기 저는 했다고요. 저는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한국에 살았다면 아마 이 시대에 걸맞는 인재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 이런 인물이죠. 그는 또한 경쟁적이었어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동력이 되어 삶을 살아가면 경쟁은 사실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사람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서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얘기고 자신감의 시대는 어느 곳에든지 자신감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요한이 항상 눈에 걸렸고요. 그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오늘은 이런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의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그때마다 베드로와 하셨던 대화를 살펴보죠. 첫 번째 대지로 베드로의 자신감과 실패에 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로 실패에 대한 이 시대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실패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베드로가 회복된다는 것을 마지막 21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대지예요. 첫 번째 대지. 베드로의 자신감 그리고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13장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만찬 시간 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예전에 이거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또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 있다고 한 이 곳은요. 이제 저희들은 잘 알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죠.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죠. 그렇죠? 그러자 36절에서 너희들은 못 따라가고 내가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하자 36절에서 베드로,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길 지금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가신 이 길의 의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아는 신자들은 그걸 깨닫게 됐을 때 그 제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셈이죠. 근데 베드로로서는 뭐 죽음 뭐 이런 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뭐 자기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잘 따라왔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따라갈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13장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의 성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왕이 온 듯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왕의 행차같이 환영을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을까요? 와, 이제 됐구나.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이분이 왕이 되시면, 그래서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 시대를 다시 우리에게 일으켜주면 나는 예수님 옆에서 큰 권세를 누려야지. 이런 뭐랄까요?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다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하면 돼. 예수님 어디를 가든 날 따라갈 거예요. 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주여 내가 지금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죽으러 가시나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제가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 의지는 이렇게 결혼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자신감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나의 확고한 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시는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니까요.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와 한 이 대화는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에 적혀 있거든요. 모두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대화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자신감, 그리고 회복이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아무튼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 적혀 있지 않는 베드로의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사람들 있죠? 다 주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신감이 막 자신감이 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을 버린다는 걸요, 상상하신다고요? 말이 안 돼요. 여기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린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당신을 따르는 것을 실패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우월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결코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자신감, 해낼 수 있다는 의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답변을 하세요. 이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의 초를 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할게요. 예수님은 왜 굳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냥 자신감 있게 나 당신 안 버려요. 그러면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되게 짓궂은 분이셔서 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요. 베드로에게 면박을 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에 대해 예수님은 그의 철저한 실패를 예고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신감을 다루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세요. 베드로야, 너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차 있구나. 그런데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할 거야. 베드로야, 만약 내가 한 번만 부인했다면 그것은 실수였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3번이야. 그건 실수가 아니야. 3번이면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너는 완전히 나를 버릴 거야. 그 3번을 통해 너가 믿고 있는 너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너가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는 내가 줄 선물이 보일 때 나를 따르고, 내가 왕이 될 때는 나를 따르지만 내가 죽으러 갈 때는, 그리고 내 죽음 때문에 너의 목숨이 위협당할 때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잔인하죠 참. 베드로의 이 자신감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예수님은 베드로가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가 살아가는 방식, 자신감이 부질없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자신감이라는 주제를 잠깐 이제 좀 성경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신감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신감 넘치게 자신의 삶에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키우길 원하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관계를 맺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인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자신감을 좋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죄의 시작 역시 자신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실을 먹는 것이 악한 것이고 먹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자신감이 아담과 하와에겐 있었습니다. 자신이 결정하면 하나님은 따라오시면 돼요.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와 말씀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와 말씀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품고 계신 뜻과 선한 것들보다도 우리가 기대하는 주와 말씀의 교회, 이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에 있고 하나님 그저 따라오시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기를 결정하고 그리스도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왕이 되셔야지. 유대의 왕이 되셔야지. 베드로는 그걸 결정했고요. 예수님은 그냥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든 자신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신다면요. 이 자신감에서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저 개척교회 목사가 이제 되는데 저는 개척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울 자신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자신감? 혹은 자녀가 이제 다 큰 자녀들이 있을 텐데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참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자신감 있게 그 아이를 계속 사랑할 용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으십니까? 멋진 신앙인으로 신앙을 지킬 자신감이 있나요? 계속 주와 말씀의 교회에 주께서 일하심을 보고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서로를 사랑할 용기와 자신감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있었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마음을 특별히 다루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거죠. 그리고 18장에서 베드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일이요.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대항은 했습니다. 칼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의 귀를 쳤어요. 끝까지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끌려가는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뒤따라갔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면 한 여종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라고요. 여종이에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결심한 베드로에게요, 여종이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워서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25절에서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라고요. 난 모른다고요. 난 저 죄수와 상관없다고요. 부인을 해봐요.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채 하루가 안 지났습니다. 그날 밤이라고요.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닭이 3번 웁니다. 닭이 울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닭이 울었을 때 주께서 돌이켜서 먼발치에서 막 고문을 당하고 계셨겠죠? 맞고 계셨겠죠? 근데 돌이켜서 먼발치에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셨고요. 바라보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난 몰라요 라고 할 때, 닭이 울 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배반하는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을 보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 그리고 그의 실패.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완전히 나를 버릴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참을 수 없었고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철저하게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도 베드로와 같은 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일을 나의 능력을 사용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나는 성숙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주께 이웃에게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 하지만 그 자신감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시간은 여러분은 이미 겪었을 수도 있고 지금 겪고 있으실 수도 있고 앞으로 겪게 될 겁니다. 인생이 그래요. 제가 장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부 사역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장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면 힘들죠. 청년들도 막 실직하고 힘들죠. 그러면 근데 이제 위로를 하면 좀 힘들지, 위로해주면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야, 6개월 뒤에 너 또 취직할 거잖아. 막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헤어지면 힘들죠. 청년들 힘들죠. 근데 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야, 지나가고 또 야, 너 내년에 결혼한다고 다른 남자 데리고 올 거잖아.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꼰대의 기질이죠. 근데 장년들이 힘들잖아요. 막 이혼한다 그러고 막 남편 막 바람 피고 그리고 자녀들이 막 학교 안 가고 막 우울증 빠져서 막 그리고
그리고 애 셋인 가장이 실직해버리고 나이 40대 중반인데 일을 어디서 구해요? 실패죠. 뭐 어떻게 회복할 거다, 어떻게 살아갈 거다 라는 기대도 품을 수 없는 완전한 실패.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위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그의 삶의 토대, 기초가 드러나 버렸고요. 그는 여종 앞에서 겁쟁이, 자신의 목숨만 구하는 사람으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갈까요? 이 실패에 대해 세상이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패에 당황스럽잖아요. 이 실패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제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걸 극복하려고 하나라는 것들을, 대응하나라는 것들을 막 글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카이스트 대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이공계로 유명한 대학이죠. 대학에 실패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사실 과학의 발전은 계속된 실패 속에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험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으로 이제 과학 문명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가 이공계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실패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이 연구소의 한 부교수님이 이제 쓴 글을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실패의 본질에 대해 배웠다. 우리 삶에서 실패라 불리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실패는 얼마나 주관적이고 또 상대적인지, 앞으로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더 건강한 방식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또 다른 친구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잘 알게 됐다. 본인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주로 어떤 순간에 실패감을 느끼는지,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 한편 실패에 관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은 계속하는지를 재확인하게 만들기도 했다.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하자 나머지 문제들은 사소해지거나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중요한 통찰이죠. 그리고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패 가운데 깨우치게 된, 저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치게 된 여러 경험들이 있고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박현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류 발전은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수많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실패를 다루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 앞에서요. 그리고 자신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의지의 뿐만 아니라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진짜 사랑하긴 했을 겁니다.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그 말이 지켜지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그가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가졌던 만큼 이 실패도 엄청난 타격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자신에 대해 얼마나 큰 실망을 했을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방금 글을 읽어주면 위로가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자, 실패를 통해 배워, 베드로야. 좀 용기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실패한 업무라면 이번에 배우고 다음 업무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시 업무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와의 관계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자녀 양육에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 배우고 다음에 잘해야지, 하나 더 낳아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패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을 만들어버립니다.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나는 배웠고 이번에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번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둘 아들 키웠는데 셋째는 절대 안 날 겁니다. 셋째는 다를까요? 전 다를 거라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자, 어떤 친구가 연애를 하다가 뭐랄까요? 사랑에 실패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 그게 그냥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 사람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저 사람도 나의 이런 면 때문에 실망하고 날 떠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실패는요, 우리 마음속 깊숙이 남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결정해버리기도 하니까요. 실패는 기억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번에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건 실패 가운데 일어나는 힘도 역시 자신감입니다. 다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실패했는데 또 자신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실패를 극복하고 나가는 힘도 너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실패에 대한 유명한 사람들의 격언을 찾아봤거든요. 치료책은 거의 모두 자신감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너무 유명한 그 흑인 뭐랄까요? 토크쇼 진행자죠. 그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왕처럼 생각하세요. 여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실패는 위대함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니까요. 베드로가 가진 자신감입니다. 그렇죠? 해리포터 작가 롤링은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쓰기 전에 진짜 긴 시간 동안 무명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작가가. 삶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아예 사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조심해서 살아가지 않는 한, 만약 그런 않는 한 그거는 불가능하다. 만약 그런 삶이라면 시작부터 실패한 삶이다. 너무 멋진 말이죠. 네, 근데 역시 자신감이에요. 넬슨 만델라. 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으로 되게 결국 대통령이 됐던, 오랫동안 투옥 생활을 했던 정치인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난지를 통해 나를 판단하라. 다 자신감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어. 내게는 일어날 힘이 있어. 그리고 저는 솔직히 위의 말을 통곡하는 베드로에게 전해졌을 때 베드로가 위로가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자신감에 대해 실패한 순간 저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그냥 밤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고 그냥 내일 아침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것이 막막해지는 그 순간에 위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자신감이요. 실패와 고통에 대해 대처하는 지혜를 말해주는 책 중에 그래도 제가 가장 위로를 받았던 것은 이제 허주영 작가라고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매체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분이 혈액암 진단을 받으시고 굉장히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또 그렇게 투병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글들 이런 것들도 청년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작가인데 그분이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저는 되게 재밌고 행복하게 읽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혈액암 진단을 이제 받고 3차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인생의 바닥을, 이 작가의 말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겁니다. 처절한 실패와 고통, 그리고 작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청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자신이 살기로 결정한다면, 천장과 바닥 사이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내기로 결정한다면 더 이상 천장에 맥힌 피해의식과 바닥에 깔린 현실이 전과 같은 무게로 당신을 짓누르거나 얼굴을 지리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 적어도 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
그 밤은 여지껏 많은 사람들을 삼키웠다. 그러나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 밤은 결코 집어삼킬 수 없다. 이건 나와 여러분 사이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살아라. 위로가 됐습니다.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더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나요? 아직 여러분은 살고자 하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의지를 믿으십니까?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지로 넘어가죠. 실패한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까요? 21장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0장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예. 그건 놀라운 일이긴 했어요. 근데 아직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그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현실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은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왕이 되실 것 같진 않잖아요. 그 모든 방향, 그 방향대로 나의 의지와 나의 자신감으로 살았던 삶이 완전히 실패한 가운데 방향을 못 잡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합니다. 생업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회복을 시키고자 하시죠. 이것이 21장의 내용이에요. 자,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제 8살 첫째 아들인데, 이제 박이한이에요. 이한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그 초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에. 1박 2일로 갔는데, 몇 번 할머니 집에서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자는 게 걱정이 안 됐는데, 수련회는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련회.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이 워낙 활동량도 많고 막 충동성도 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엄청 흥분하잖아요. 그리고 막 사고가 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숙소에 데려다 줬는데 숙소에 데려가서 수영장에서 하는데 이 수영장에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튜브에 동동동동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게 막 뒤집히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사서 걱정을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놔두고 왔어요. 저는 또 금요일에 그날 금요일이어서 설교 준비하고 해야 되고 왔는데,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나? 물놀이를 잘 마쳤나? 이거 민폐잖아요. 그냥 있었죠. 있으면서,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뭘 했냐면요. 카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그 초등부에 이렇게 물놀이 하는 사진을 막 선생님들이 찍어서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사진에 박이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사진에 없는 사람은 진짜 많았거든요. 그 30명의 애들이 일일이 다 선생님이 찍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배경 찍고 이렇게 물놀이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진에 박이한이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다들 잘 놀고 있네. 애들 물놀이 재밌겠다 이렇게 하죠. 근데 아빠는 박이한이 없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럴까요? 굳이 부모만 아니까요. 부모만 이 아이의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실패를 한 건 세상은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진에 있는지 없는지 세상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진에 우리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셔요. 주님은 그 사진에 베드로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셨고 실패한 베드로, 그래서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하던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 고기를 잡았을까요? 이것도 자신감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노련한 기술자였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어디에 물고기가 모이고
언제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워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 그놈의 실패. 여기까지 와서. 예. 그들은 어부였기에 그 전문가였기에 밤에 고기를 잡지 못하면 낮에는 훨씬 더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렀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동이 트고 있었거든요. 자신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이 트고 하늘과 바다가 노을로 물들고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갈 때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불렀던 장소도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때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면서 많은 고기를 낚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숯불과 생선과 떡을 해변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의도된 장면이라는 걸 아십니까? 숯불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쬐던 불.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한 배신이 기억날 장소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눈이 마주쳤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부활이 일어났다고 한들 그 기억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실패는 기억에 남는다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고통을 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질문. 왜 예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뒤에 두 분은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까요? 이건 베드로가 한 말 때문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를 움직였던 동기, 자신감과 교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셈입니다. 베드로야, 근본적으로 너를 사로잡는 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느냐? 베드로야, 너의 기초가 나를 따르겠다는 너의 결심이 경쟁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느냐? 쟤보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요. 이거였다는 걸 알게 됐느냐? 내 삶의 토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정직하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니? 이게 너의 자신감 아니었니? 베드로야, 아직 보지 못하냐? 내가 너의 기초가 아니다. 너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다. 나를 따르는.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 참 뻔뻔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이 재차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번에도 재차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가 되자 베드로는 이것이 단순한 사랑의 확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가 생각났을 겁니다. 실패는 기억에 남는다고요. 배신이요. 세 번째가 되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근심하다고 번역한다는 사실 걱정 정도가 아닙니다. 슬퍼하고 애도하고 자신의 감정이 완전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통곡했던 것 같이요.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세 번의 부인이 기억났을 겁니다. 완전한 부인이요. 자신의 실패가 생각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사랑을 묻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고백하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에는 자신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도 포함되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야, 내가 너 부인했는데 내가 용서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오히려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을 명령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다시 사랑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실패를 해도 너는 내 안에서 안전하다. 너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네가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다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길은 지금은 너희가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나를 따를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죽고 부활함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가 실패를 해도 너희가 철저한 절망에 빠져도 나를 따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시간에 너희도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신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 보여주고 있는 사랑, 그것을 누리고 확신할 때 너희는 나의 길을 따를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시작하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예요. 자,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절망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어.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지. 하지만 너는 다 이룬 나의 삶, 나의 이 사역을 통해 안전해 라고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다 이룬 나의 구원 사역을 통해 너는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고 여러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면서 너에게 맡겨진 사랑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그러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너의 사랑의 자리에서 계속 사랑해라. 주의 몸된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함께 성장해라. 허주영 작가만큼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에 뒹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어떤 시간인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진짜 땅이 꺼질 것 같은,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일은 살 수 있을지, 나는 가족을 계속 지킬 수는 있을지, 나는 목사는 계속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맞는지 답이 안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내일, 이번 주 이틀 뒤에 설교해야 되는데 그 설교 시간에 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책에서 허주영 작가의 투병 생활이 전처럼 절망이지 않았던 이유가 그가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결정의 한계와 모순도 이제 허주영 작가는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살고자 하는 결심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이내 못 살겠다 외치는 것이 우리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자신감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는 실패를 경험하며 그리고 그 시간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며 베드로와 같이요. 오늘을 살게 하는 힘, 내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사랑의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살겠다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살게 하신다는 은혜이며 살게 하실 것이다라는 희망, 소망임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됐습니다.
허중 작가가 고된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가 삶을 받아들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저는 경험을 통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편으로 나의 약함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분의 강함을, 그분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그날 기독교적인 삶은 저에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척을 앞둔 11월 개척을 앞둔 목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용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해도 받아주시는 주, 그리고 다시 사랑을 명령하시는 주가 저의 주인이시고요. 개척하는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주와 말씀의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성숙한 방식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실패해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오늘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